네, 어떤 사회학자가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영어로 한마디 할까요? 해드리겠습니다. The best way to predict the future is to create it.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거죠. 제가 왜 얘기했냐면 코로나 상황에서 전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려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면 됩니다, 그냥. 그냥 어떻게 할 거니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냥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보통 이만 시절에 청년부 수련회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수련회도 못 하고 아이고 그러지 말고 하시면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걸음을 그냥 하나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그럼 제가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아닙니다. 걸음을 내딛면 열려 있는 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또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 갖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꽃은 단연 회심입니다. 구속, 회개, 믿음 등은 회심이라는 장미에 둘러싸인 안개꽃에 불과합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문장이 멋있죠, 그죠? 네. 이런 문장은 주로 제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한 말입니다. 네. 다시 제가 말합니다. 신앙의 꽃은 단연 회심입니다. 구속, 회개, 믿음 등은 회심이라는 장미꽃에 둘러싸인 안개꽃에 불과합니다. 어떤 한 책에서 추천서 쓴 박총이라고 젊은이들 많이 형제가 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신앙을 이해하는데 회심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을 이해할 때 구원받고 회개하고 믿음 이런 거 다 중요한데 나는 회심을 뭐라고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나의 신앙을, 이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를 판단해낼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회심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회심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되게 이런 이미지가 떠올라요. 회심하면 어떤 점, 그죠? 그래서 나는 당연히 언제 회심했습니까? 그러면 저는 고등학교 때 고등부 수련회 가서 회심했습니다. 아니, 저는 성경을 읽다 회심했습니다. 또 나는 그냥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그저께 이렇게 요새 집에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튜브 이렇게 봤어요. 유튜브 봤는데 거기에 이제 CTS인가요? 거기 새롭게 하셔서 간증 프로 있어요. 간증 프로. 근데 제가 우연히 이렇게 봤는데 엄정화? 만옥이 아시죠? 만옥이. 엄정화 씨가 나와가지고 간증하는데 어마어마하게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안 보신 분 한번 보세요. 엄정화라는 분 여러분 잘 모르죠? 옛날 가수라서 잘 모를 텐데 혹시 요번에 이렇게 몇 사람 나왔잖아요, 그죠? 여기 나왔는데 그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어느 순간에 앉았는데 그냥 하나님이 생각난 거래요. 하나님이 그냥 생각났대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되게 이렇게 떠올라요. 어느 순간, 언제, 난 어느 때 회심했습니다. 그래서 점이라고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회심을 선으로 이해했어요. 선. 그러니까 회심은 한 번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회심은 나의 삶의 방식과 가치와 가치 체계가 총체적으로 바뀌어지는 전체 과정이라고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내가 회심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혹은 구원을 이루어간다, 이렇게 이중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심은 한 번의 순간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개종하는 게 아닙니다. 나 종교를 안 갖고 있다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갖게 됐다. 아니면 나는 옛날에 불교였는데 기독교로 왔다. 종교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종교를 바꾸는 게 아니고 회심하는 겁니다. 회심이란 말로는 원래 영어에 turn around.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이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turn around 해서 내가 이쪽으로 가기 시작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나는 이제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기 시작했다,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냥 우연히 교회당 나오기 시작한 겁니까? 아니면 요새는 젊은이들 가운데 되게 부모님이 예수 믿어가지고 모태신앙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부모님이 교회 나갔으니까 그냥 계속 나도 따라서 저는 뱃속에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그런 말 없습니다. 뱃속에부터 예수 믿은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어야 됩니다. 뱃속에 부모님이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회심은 turn around.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겠다.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걸 회심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글이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지금 해석하는 거죠. 초대교회에서는 회심을 하는데 상당히 많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 상당히 많이 시간이. 그래서 이제 처음에 초대교회에서는요, 요새는 이제 세례 줄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제 예수 믿으면 세례 주잖아요. 그죠? 예. 세례 주기 전에 세례 문답 받잖아요. 그죠? 예. 세례 문답 받고, 세례 문답 하고, 그 다음에 세례식 하는 데까지 얼마 걸려요? 예, 그러니까 토요일 날 세례 문답하고 주일 날 세례 받잖아요. 그죠? 아니면 요번 주에 세례 문답하고 다음 주에 세례 받고, 그죠? 그래서 일주일이나 뭐 하루밖에 안 걸려요. 예, 그러니까 세례 문답이 뭐예요? 물어보는 거죠. 당신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까? 예, 뭐 그렇게 거룩하게 사시겠습니까? 주의를 지키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말씀과 찬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죠? 그럼 대답하면 이제 그 다음날 세례 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어보고 그렇게 살겠다고 말한 다음에 3년 정도 기다렸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렇게 사는지 봤다는 겁니다. 예, 내가 이제 이렇게 안 살고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말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그렇게 사는지 3년 동안 지켜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세례를 줬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회심을 뭘로 이해하고 있는가? 정말로 나의 삶이 바뀌고 있는 것을 말하는가? 아니면 그냥 어느 날 그냥 나 오늘부터 예수 믿기로 했어, 그 말을 말하는 것인가?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알란 크라이더라는 어떤 신학자가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의 내용은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초대교회는 회심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오늘날 교인들 보니까 회심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더라. 뭔가 여기 차이점이 있더라. 그러면서 3가지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 단어에서, 그 책에서. 이제 그 책은 뭐 이제 영어로 쓴 책이니까 되게 영어로 쓸 때 이제 빠르게 이해하려고 첫 번째 알파벳을 똑같은 알파벳으로 하는 그런 거 아시죠? 그래서 B로 시작하는 겁니다. B. 그래서 첫 번째 belonging, 두 번째 죄송합니다. 첫 번째 belief, belonging, behavior. belief 도대체 무엇을 믿는가? 그다음에 belonging 어디에 속해 있는가? behavior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3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회심하지 않았다고 봤다는 겁니다. 아무리 저 예수 믿겠습니다 손들어도 그가 무엇을 믿는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에 전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회심하지 않았다고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실은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의 문서들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초대교회 문서 중에 하나예요. 그게 이제 서신서들이잖아요. 초대교회 문서에 보면 항상 이 3가지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리키는 그 문서를 디다케라 그럽니다. 디다케. 그 디다케에 보면 항상 3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오늘 대부분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3절은 바로 그 3 요소를 또 한 문단 안에 추각해 놓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1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3절부터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여러분 성경 읽다가 그가 그럼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런 뜻입니다. 그죠? 여러분 성경 읽다가 주어가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입니다. 그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너무 거룩한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 좀 이렇게 주저주저 했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이런 뜻이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렇게 좀 추상적인 단어로 쓰여졌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사 그런 뜻입니다. 그죠? 요새 우리 젊은이들이 성경 많이 잘 안 읽잖아요. 그죠? 그죠? 많이 읽어요. 왜냐하면 성경책을 잘 안 갖고 다니더라고. 왜냐면 핸드폰에 다 있으니까. 아니면 교회 가면 이렇게 자꾸 화면에 띄워주니까. 그죠? 그래서 평생 일주일 내에 성경 뚜껑 한 번 안 열어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뭐 이런 핸드폰 이런 게 눈에 들어오지만 저 나이 때는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눈으로 보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뭐 그게 어느 핸드폰이든 어떻든 그래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성경을 잘 안 읽으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미가 정확히 이해가 안 되고 그냥
어렴풋이 신앙을 갖고 있어. 어렴풋이. 예, 어렴풋이. 예. 그냥 어렴풋이 뭐 하나님 저 힘듭니다. 뭐 그리고 이제 찬양 조금 하고 마음이 뜨거워져 오늘 괜찮습니다. 뭐 그리고 또 가고 또 가면 또 힘듭니다. 또 돌아와서 찬양 조금 하면 괜찮습니다. 그런 거 말고 예.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이런 거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가 즉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쉽게 말하면 뭐예요? 죄에서 흑암의 권세 즉 사탄과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를 구원해내사 그런 뜻이죠. 우리를 구원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나니 그의 사랑의 아들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 예. 예수님의 나라로 옮기셨나니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나라로 옮기셨나니 이런 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면 잘 분석적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여러분 나라 하면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서 나라라고 얘기할 때는 그게 뭘 말하냐면 그냥 뭐 대한민국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통치. 예. 여러분 나라의 3대 요소 아시죠? 영토, 국민, 주권. 예, 아시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토보다 더 중요한 게 통치권이에요. 통치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한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미국에 가서 살아도 여러분이 한국 사람이면 미국에 가서 여러분들이 사고 치잖아요. 그러면 한국 대사관이 가서 해결해 줘야 돼요. 예, 여러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영토보다도 더 중요한 게 내가 어디에 통치를 받고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서 누구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했냐면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나는 지금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안 받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나는 구원받는가 안 받고 있는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교회당에 와 앉아있는 게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당에 와 앉아있던 뭐 집에 있던 뭐 잠을 자던 아니면 뭐 어디 가서 뭘 하던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때로는 여러분들이 미국에 있어도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미국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이면 한국 대사관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물리적으로 여기 있고 생활 속에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냐면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예수님의 통치를 하면 어떻게 받고 있으세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 통치를 받고 있으세요? 여러분 누구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의 통치를 어떻게 받고 있어요? 예수님 우리 통치하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여러분을 통치하는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통치해요? 헌법으로 통치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 통치하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법을 읽고 그죠? 헌법이 뭐예요? 헌법이 여러분들 여기 지금 교회 딱 들어올 때 여기 앞에 신호등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신호등을 지키는 게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안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나중에 죽은 다음에 천국에 뿅 가는 거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지금 내가 예수의 통치는 어떻게 받냐 하면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말씀하고 그죠? 말하고 거기서 여러분 통치를 받는 거라는 거. 마치 여러분 신호등 앞에서 빨간불 스탑하는 거고 파란불 건너가도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건너가도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파란불은 건너가도 된다라는 사인이기 때문에 그죠?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 사인대로 사는 게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거. 내가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어떻게 아느냐고요? 어떻게 알긴 어떻게 나중에 모르잖아요. 나 죽어봐야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지금 죽어보시겠어요 한번? 그게 아니고 내가 파란불 때 쓰면 빨간불 때 건너가면 거꾸로 해야겠다. 빨간불 때 쓰고 파란불 때 건너가면 내가 이 나라의 통치를 받는 거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사는 게 이 나라의 통치를 받는 거라고 말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고 할 때 그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라고 할 때 저렇게 하면 나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거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인데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그래서 13절을 다시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즉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은 자가 됐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헷갈리죠? 찬양할 때는 구원받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예배 끝나고 딱 나가는 순간, 누굴 만나는 순간 짜증나기 시작하면서 구원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그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안 받고 있는가. 그래서 짜증나는 일이 일어나도 내가 지금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그 짜증나는 일을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잖아요, 그죠? 그게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14절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15절부터 16절, 17절, 18절 그 예수님이 누구냐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누굴로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도대체 뭘 믿는가? belief. 우리는 도대체 뭘 믿는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뭐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누구냐 하면 15절, 16절, 17절, 18절까지가 17절까지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으로 믿어야지만, 이런 분으로 믿어야지만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게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그분이 누구신도 모르고 믿고 있다니까요. 그분의 뭐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믿을 수 없죠, 그죠? 여러분 저를 모르시니까, 그죠? 저를 믿으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믿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냐면 15절에 이제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존재를 믿어야지만, 그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지만 구원 얻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즉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어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과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게 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를 통치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느냐 하면 이런 분인지를 믿는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인들에게 어마어마한 생각의 변화였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기 시작했냐면 19절에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예수님을 누구로 믿기 시작했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냐 하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래서 16절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왕들과 주권자들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다 창조했고, 다 그들을 발 앞에 놓을 거고, 다 그들이 예배하고 찬양하게 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마어마한 변화였어요. 무슨 뜻이냐면 초대교회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부르는 명칭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뭐예요? 그냥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불러요. 그냥 나사렛에서 태어난 한 청년이었다. 나사렛 예수. 근데 조금 지나 보니까 그분이 어마어마한 성경의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막 구약 성경을 막 인용해가지고 막 가르치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랍비라고 불러요. 성경 선생님입니다. 근데 조금 더 지나 보니까 그분의 삶과 그분의 십자가의 사역과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뭐로 우리의 메시아로 믿기 시작한 거예요. 저분이 바로 그 메시아였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 처음에는 나사렛 예수, 그 다음에 랍비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바로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졌던 그 메시아구나. 그래서 내가 그분만 믿으면 영원한 생명에, 즉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그분을 쫓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그분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분과 살았던 걸 쭉 이렇게 기억해 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저렇게 놀라운 것을 발견하는데, 그분이 메시아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그걸 발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만났고 같이 살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 내 죄를 사해 주신 분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바로 창조주이시구나, 그래서 만물이 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구나,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그 왕권들이나 권세자나 통치자들도 다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마지막에 그분이 통치할, 그분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에 대한 생각이 점점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혹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이 혹시 조금씩 변화되고 계십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이뤄야 되냐면 그분이 그냥 좋은 분 혹은 좋은 선생 아니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 더 나가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주 예수, 주 뭐예요? Lord, 주인. 그래서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분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요. 왜요?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초대교인들이 예수에 대한 믿음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지 그것이 점점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내 안에 사는 게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사신다고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살겠다고요. 그 생각의 변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99.9%가 다 없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왜 고민이 생겨요? 왜 짜증나요? 왜 기분 나빠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짜증나거든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나한테 막 대들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짜증나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그럼 짜증나야 할 이유가 없다고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Lord, 이거 헬라어로 Curious라고 불러요. Curious.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에서 이 Curious라는 헬라어 단어는 누구에게만 붙이는 단어였는 줄 아세요? 황제에게만 붙이는 단어였어요. 로마 황제를 부를 때 Curious라고 불렀어요. 무슨 뜻이에요? 당시 사회에서 누가 주인이었냐면, 누가 그 로마인들의 주인이었냐면 황제가 주인이었다고요. 그래서 황제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황제 앞에 이제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선언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어떤 일을 당했어요? 목숨을 내어놔야만 했다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 우린 도대체 예수님을 누구로 믿는가? 최대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 정도에서, 정도 표현이 제가 잘못됐는데, 예수님 나의 구세주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요. 그래서 나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회심한 사람이라고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예수님. 맞는 얘기예요. 주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틀린 얘기예요. 주님이 내게 아니고요, 내가 주님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라고요. 이게 바뀐 거, 그 사람을 회심한 사람이라고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그런 의미에서 회심 안 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를 내가 어떻게만 믿으면 나를 구원해낸 자,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 나의 어려움을 풀어주는 자,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만 생각하면 여러분, 회심의 그 최고의 자리에 아직 안 올라간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찬양 인도하는 형제가 그랬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맞아요. 그런데 주님이 나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 믿은 거를 내가 무슨 아주 전능하고 모든 능력을 갖고 있는 어떤 기계를 하나 얻은 거야.
그래서 주님한테 주님 이거 주세요. 저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문제 그럼 막 자동으로 탁탁탁탁 마치 자판기 문 탁 열면 탁 나오고 탁 열면 탁 나오고 그런 예수님 그런 어떤 존재를 내가 얻은 것으로 생각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분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그 좋아하는 성경 구절 있죠? 성경 구절 딱 하나 외운다. 그럼 딱 외우는 성경 구절 뭐예요? 설마 요한복음 3장 10절 한번 외워보실래요 오늘? 한번 외워볼까요? 물론 마스크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조금 잘 못 외워도 괜찮습니다. 저만 제대로 외우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 여기 와 계세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예, 주님 내게 구원을 주셨어요. 맞아요. 근데요,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밑에 요한복음 3장 35절에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 따로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5절 한번 펴보실래요? 여러분 이런 성경 본문도 들어와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만 눈에 들어오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35절에 하나님이 똑같은 문장으로 사용하셨어요. 자, 3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예,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 앞에 굴복하게 되는 일, 모든 만물이 그에게 소속되는 일, 그 예수가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는 일,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죠.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요.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르렀을 때 회심했다고 합니다. 왜 저를 포함해서 왜 우리에게 자꾸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가 힘들다고 말해요? 뭐가 마음에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뭐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지금 우리가 자꾸 짜증나고 화가 나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그러는 거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지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나는 또 애들한테 뭐라 그러고 애들은 또 아빠는 그럴 수 있어, 뭐 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일이 안 진행되는 것처럼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회심했다는 말은 예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가 회심한 거라는 겁니다. 짜증나세요?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사세요. 그럼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계속 우리는 그 질문에서 못 벗어납니다.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하나님이 아닌 존재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안 살고 이제 예수님 마음대로 살겠다고.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결정을 한 사람을 바로 회심했다고 봤다는 겁니다. 어떤 학자가 이런 글을 썼어요. 당신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예. 여러분 팬 뭔지 아시죠? 예. 예. 여러분 예수님의 팬이십니까 제자입니까? 예. 우리 예수님 너무 좋잖아요. 우리 찬양할 때 예수님 너무 좋아요. 예수님 사랑해요. 너무 좋아요. 예수님 너무 좋아요. 예. 그 예수님 팬이야. 예수님만 나타나면 막 와 예수님 환호하잖아요. 우리 찬양할 때 막 환호하잖아요. 팬이야. 예수님 팬이야. 근데 제자는 아니야. 여러분 팬과 제자의 차이점이 뭐예요? 팬은 좋아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제자는 선생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여기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냥 나는 그냥 팬으로 남아있겠다. 그냥 팬으로 남아있으세요. 괜찮아요. 예. 나는 또 예수 안 믿는 사람, 난 다른 걸 추종하겠다. 뭐 그렇게 하세요. 예. 만일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믿을 만한 분이라고 여러분들을 확정하셨다면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창조주라고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혹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식했다면
결정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걸 여러분이 인정하면서도 그분에게 내 삶의 주도권을 넘기지 않으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괴로워지는 겁니다. 저 여러분 인생이 왜 괴롭냐면 주도권을 예수님께 안 넘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만 얻겠다고, 천국만 가겠다고, 주도권을 안 넘기고 천국만 가겠다고 하니까 갈수록 우리 인생이 자꾸 힘들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좋은 분으로 알았는데 그분이 나를 구원했는지,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야. 그것만으로 너무너무 감격스러운데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근데 그분은 나 같은 피조물이 아니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요. 그걸 믿고 삶의 우선순위를 그분에게 넘기는 것, 그런 자들을 회심한 자라고 봤다는 겁니다. 두 번째, belief. 그래, 도대체 뭘 믿는가? 예. 그래서 문제에서 초대교회는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서신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belonging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우리 18절, 19절에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18절, 19절부터 먼저 보셔야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18절로 넘어갑니다. 그는 모인 머리의 교인이, 여기서 그는 예수를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19절 보시죠.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제 성경에 있는 단어들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추상적인 단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설명하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모든 충만함이 예수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충만, 이게 하나님에 관한 모든 충만, 이게 좀 이런 추상적인 단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모든 것,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이 다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싶은 거 얘기해 보세요. 뭐든지 얘기해 보세요. 그게 다 예수님에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능력 많으신 하여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 말해 보세요. 모든 게 다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충만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충만, 이렇게 빵빵 모든 게 그게 예수님에게.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싶고 경험하고 싶고 누리고 싶고 갖고 싶은 거 모든 게 예수님에게 있는데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누리고 원하고 받고 싶은 거 알고 싶은 거 모든 걸 어디에서 알게 되냐면 교회 안에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요. belonging,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어야만 여러분이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싶고 누리고 싶은 거, 받고 싶은 거, 원하는 거, 다 모든 거를 교회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부에 문제가 없죠, 그죠? 예, 할렐루야. 예.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도 정말 같이 있기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같이 있기 싫은 사람이 없죠, 그죠? 예. 보니까 아까 막 이 코로나 상황에도 막 아까 여기 목사님들 좀 떨어져 앉아. 그래도 막 옆에 붙어 앉고 막 이러고, 여러분 정말 같이 있기 싫은 사람 하나도 없죠. 제가 다니는 교회는 정말 같이 있기 싫은 사람이 13명 정도 있거든요. 예. 그 사람만 우리 교회에서 나가주면 우리 교회가 하늘을 날아갈 것 같죠? 교회 비밀이 뭔지 아세요? 정말로 때로는 같이 있기 싫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의인이 모이는 곳이 아니고 죄인이 모이는 거 아시죠?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 당연합니다.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요. 정말 짜증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거 알거든요. 물론 그 사람이 우리 자신이죠, 그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 때로는 정말 화가 나고 짜증나고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과 같이 그 안에서 있다가 예수님의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그 안에서 화해를 경험하고 하나됨을 경험하고 그새 공동체를 경험하는 그 비밀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이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여야 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건물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공동체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개인주의 신앙이에요. 나만 잘 되면 된다.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고요. 여러분, 나의 영성은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영성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개인의 영성은 여러분 청년부 전체의 영성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성은 한국교회 전체의 영성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교회 일부고 여러분 개인은 여러분 청년부의 일부입니다. 때로는 거기에 문제가 있어 보이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 공동체에 소속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란 크라이더란 말이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Belief without belonging. 믿음이 있는데 소속돼 있진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나 천국 가면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 교회 오실 필요 없어요. 인터넷 틀어놔 보세요. 정말 눈물 철철 흘릴 수 있는 설교 막 하루 종일 들을 수 있죠. 그래도 그것은 회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부딪히고 또 거기서 화해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한국교회 전체의 영성이 다 하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 교회가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한국교회 전체의 영성이 지금 그 신뢰를 잃어갔기 때문에 제가요 교회에서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알면서도 안 하는 거 아시죠? 근데 제가 할게요. 저는 뭐 제가 한번 오면 이제 다음에 안 부를지도 모르니까 거의 안 불릴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상.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하죠. 청년들이 여러분 이런 말 뭐 교회에서 하세요? 목사님들에게 하세요? 이런 얘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직장에 가서 나 어저께 교회 갔다 왔다 주일날 교회 갔다 왔다 그러면 내일부터 교회 직장 나오지 말라 그러는 거 아시죠? 우리가 한국교회 전체의 영성이 떨어지면요 우리 개인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개인의 문제를 위해 내 개인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내 개인의 영성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네. 그럼 최근에 가나안 성도 이런 얘기 들은 거 아시죠? 저는 이건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로 뭐 믿음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아유 교회 그만 나가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소속해 볼 만한 교회가 없어서 안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남원교회 청년부가 소속해 볼 만한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 청년부에 들어가 보면 뭔가 소속해 볼 만한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한번 좀 가보고 싶을 만한 공동체로 변하는 거. 코로나 이제 이 상황을 앞두고 이게 전으로 가면서 지금 이제 우리에게 염려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 지금 코로나 기간 중에 뭐 몇 번 더 모이냐 안 모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끝난 다음에 그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것인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고 코로나 기간 중에 어떡하든지 막 어떤 뭐 장치나 이런 걸 해보세요. 그들이 돌아오나요? 안 돌아올 가능성도 많습니다. 50대, 60대는요, 가만 놔둬도 그냥 다시 오십니다. 왜? 뭐, 그 믿음의 그 연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청년들도 청년이지만요, 30대, 40대, 이 초년동 부부들, 아이들, 조그만 아이들만 키우는 다 안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소속할 만한 공동체로 우리가 만들어 갈 것인가? 또 우리 공동체가 좀 불만스러워도 내가 거기 소속되어져서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여러분 소속하려면요, 그냥 뭐 주일날 왔다가 예배당에 왔다가 가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소속하려면 뭘 해야 돼요?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소속하려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냥 주일날 열심히 오고 그 예배 당 끝나면 뿅 가고 그런 거 말고, 소속하려면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 안 맞는 사람들하고 뭐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요. 때로는 여기 여러분들 청년부 리더, 이런 모임에는 주로 리더들 많이 오시죠, 그죠? 열심히 리더, 여러분 대가를 치러 주셔야 된다고요. 예.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빌롱잉서 잘 생각해보십시오.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우리는 소속해 할 만한 공동체인가? 그런 공동체를 우리는 만들어가고 있는가? 세 번째, behavior.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 공동체에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걸 다루는 것이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20절부터 23절에 예수 믿은 사람들, 회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할 세 가지, 반드시 나타나야 할 세 가지 행동의 변화를 20절부터 23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의 다른 부분을 서신서도 보면 꼭 이야기를 합니다. 예. 자, 20절 처음에 첫 번째는 뭡니까? 바로 화목하게 하는 변화가 나타나야만 합니다. 행동에서 화목하는 일들이 나타나야만 회심했다고 봤다는 겁니다. 20절에 보세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회심한 자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행동은 화목하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여러분 어떻게 스스로 체크리스트예요. 체크리스트.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었는가 안 믿는가는, 나는 그 예수 믿은 다음에 화목하는 자로 살고 있는가, 그걸 체크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잖아요, 그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는 점점 화목하는 자인가, 아니면 짜증내는 자인가. 근데 되게 웃기는 거는요, 웃기는 게 아니라 되게 안타까운 것은요, 저를 포함해서 예수 믿는 연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짜증내기 시작해. 저는요, 예수 믿고 처음 1년 6개월 너무 좋아가지고요, 상대가 막 나 때려도 상관없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예. 근데 막 지금 막 가고 뭐 목사 되고 뭐 이렇게 하고 나이가 많아지고 경륜이 높아지고 교회 안에서 뭐 장로 되고 뭐 이렇게 되고 될수록 짜증이 많아져. 되게 웃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경륜이 많아졌는데, 시간이 점점 많아지는데, 여러분 청년부 잘 되던 소그룹도 나만 들어가면 막 소그룹이 막 깨지고 내가 막 리더만 맡으면 우리 조가 막 이상해지고, 이거 의심한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여기 뭐예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여기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이런 뜻입니다. 이게 주어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와 누구를 화평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를 화평케 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나 사이는 뭐예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됐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장막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었어요. 마주 못돼 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 바로 만나면 죽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 죄를 가만히 놔둘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장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잘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기와 화목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만물과 화목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하여 만물과 하나님이 화목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회심한 사람에게 첫 번째 나타나는 행동의 변화는요,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인가요? 그 본문 알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 아시죠? 네. 근데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만 외우고 다녀. 예.
18절 19절도 외워야 돼요. 그럼 화목한 게 뭘 화목하게 한 거냐. 그래서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다 새 것이 되었더라. 요것만 이렇게 벽에 이렇게 써놓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생각해. 여러분 성경 잘 보셔야 됩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상으로 그냥 막연히 이렇게 생각, 아,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속에 있는 게 이전에 더러워졌던 죄가 이렇게 다 없어져고 내가 깨끗한 존재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갑자기 속에 있던 창자의 더러운 곳이 다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련회 가서 천국 이런 거 할 때 막 죄 있으면 여기 창자 이렇게 해서 죄 버리고 막 이렇게 자꾸 그런 드라마를 여러분 넘어봐가지고, 예수 믿으면 내가 이렇게 내가 지저분한 존재였는데 내 몸이 깨끗해지는 어떤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 이렇게 생각해요. 또 이제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얼굴이 환해 보이시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이렇게 깨끗한 존재가 됐다, 그런 뜻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 18절에 보면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근데 새 것이 된 게 뭐냐면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므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말은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됐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목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회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나는 화목하게 하는 자인가? 아니면 나만 끼면 자꾸만 이게 뭔가 이게 잘 안 되는가? 얼마 전에 미국에서 가끔가다 미국에서 이제 경악할 만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경악할 만한 사건. 그게 이제 총기 난동 사건입니다. 총기 난동 사건. 네. 한번 이제 어마어마한 총기 난동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사건의 배경이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공동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미국은 아미시 공동체를 했어요. 아미시, 일종의 이제 기독교인들이 같이 모여서 사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마을에 들어가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살면서 우리 아이들을 좀 말씀으로 잘 키워야 되겠다 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대안학교를 하나 세운 거예요. 대안학교를 하나 세웠어요. 그러니 그 마을에 딱 보니까 또 이제 껄렁껄렁한 청년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도 잘 대해줬어요. 잘 대해주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기도 하고. 근데 딱 보니까 이 청년이 직업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됐다. 우리 대안학교 만들었으니까 대안학교의 관리인으로 이 청년을 좀 이렇게 배려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청년이 그 대안학교의 관리인이 된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 청년이 어느 날 마약을 먹었는지 헷갈려 가지고 총 들고 들어가서 그 아이들 다 죽인 거예요. 거의 한 30명 정도 되는 학교 아이들 다 죽인 거예요. 미국이 발칵 뒤집혔어요. 근데요, 정말로 미국이 큰 도전을 받았던 것은 그 총기 난동 사건으로 그 죽은 그 대안학교 아이들 마지막 장례식장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이제 그들을 학교 교정에 다 묻고 천국 환송 예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언론이 와서 거기 이렇게 다 이렇게 취재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기자가 딱 보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땅에 다 묻고 그 아이들을 총으로 죽인 그 청년 무덤까지 만들어 놓고 그 청년도 묻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저 청년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저를 용서하였습니다. 주님, 저 청년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기자가 약간 짜증이 난 거예요. 아니 뭐야 이거.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네 아이들 30명 다 죽인 원수 중에 원수를. 그래서 이제 마이크를 딱 갖고 거기 있는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근데 그 부인은 자기 두 아이가 다 죽은 엄마였어요. 그 어머니가 그 질문에 한 그 말 한마디가 전파를 타고 방송에 나갔어요. 미국이 뒤집어졌어요. 그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어로 We as Christians, we have no other option but forgive. 예수 믿는 우리로서는 우리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용서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대안이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요 대로가 열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요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나한테 짜증내는 놈 있으면 뭐 싸우기도 하고 뭐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고 뭐 법원에 가기도 하고. 예. 근데 예수 믿으면 상대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 때 회심했다고. 왜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용서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주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받아주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대안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대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화목하지 않으면요 회심한 자들이 아닙니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와 우리 세상이 약간 긴장 관계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과 화목해야만 합니다. 타협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자들이라고요. 그들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요. 두 번째, 21절부터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전에 악한 행길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 회심한 자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중요한 행동의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나의 거룩이 하나님 앞에 서서도 흠없고 책망할 자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회심하지 않았다고 봤다는 겁니다. 나의 거룩이 하나님 앞에 서서도 부끄럽거나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져 가는 것. 그런 자를 회심한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 메시지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극단적으로 말해서 여러분 아무리 죄를 져도 죽기 30분 전이라도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래도 주님이 용서할까 안 할까요? 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는 목욕탕이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실컷 죄 짓고 주일날 와가지고 주님 지난 일주일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사하여 주실까요? 안 사하여 주실까요? 사하여 주십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는 마약 먹는 곳이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개판으로 살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이제 다 씻었다. 다행이다. 여러분, 교회 왜 오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도 와 있는 분들에게 제가 교회 왜 왔냐고 교회 도대체 왜 오시는 거예요? 제가 이 평상 상황에서, 이 정상 상황에서 사람들이 교회 많이 오잖아요. 교회 왜 올까 이렇게 봤더니 집에 가려고 오시는 것 같아요. 예배 끝나면 쫙 막 가버리잖아요. 예. 갈 걸 왜 와? 물론 집에 가야죠. 예. 왜 오는지 아세요? 교회 가서 주일날 대예배 설교에 참석하면 지난 일주일 동안 지었던 모든 죄가 사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주일날 교회 예배 때 제일 기분 좋은 순간이 언제냐 하십니까? 이제 찬양 끝나고 이제 예배를 시작하고 장로님 딱 나오셔가지고 기도할 때 전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딱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문단, 지난 일주일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순간 어휴.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는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죄 용서함을 구하면 지난 일주일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주님이 사해 주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는 마약 먹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무슨 목욕탕이 아니에요. 와서 한번 씻고 또 나가서 씻고 널어주고 또 와서 또 씻고. 회심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거룩이 하나님 앞에 서서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조금씩 점점 변해져 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회심했다고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텔레비전 가끔 보세요? 어떻게 앞에 있는 분들이 리더들일 텐데 리더들이 주로 보시고 뒤에 있는 분들은 텔레비 안 보시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시느라고. 가끔 보세요? 안 보시죠?
매일 보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요새는 유튜브로 보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텔레비전 프로 중에 이거 오래된 프로예요.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가 한 10년 더 넘게 있어요. 여기 좀 고개 끄덕하는 거는 저 나이 든 청년들이군요. 저 뒤에 있는 청년 잘 모르시죠? 예. 나는 가수다. 이 프로가 어마어마한 프로였어요. 이 프로 때문에 한국의 음악 방송 패러다임이 다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그냥 나와서 노래 한 곡 부르고 들어가고 노래 한 곡 부르고 사회자가 뭐 김동건 아나운서 이런 사람 나와서 사회하고 그런 한 사람 노래 부르고 그런 건데 그 프로가 뭐냐면 가수들이 나와서 배틀하게 만드는 거예요. 배틀, 그죠? 그래서 7명의 가수가 나와가지고 이제 서로 막 해서 점수 제일 안 좋은 사람이 떨어지고 또 새로운 가수가 올라와서 배틀하고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프로였어요. 그 프로 나오고 막 센세이션이. 예. 그 프로 처음 딱 방송되고 막 우와. 근데 더군다나 그 프로 그날 센세이션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 첫 주에 누가 떨어졌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 예. 혹시 이쪽 분들이 여기 음악 하시는 분들 김건모 씨가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냐면 그 다 노래 천재들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점수 매기는 사람이 누굴 떨어뜨릴까 그러다가 김건모는 노래 천재잖아요. 그 사람은, 그죠? 예. 근데 떨어진 거예요. 근데 왜 떨어졌냐면 누굴 떨어뜨릴 수 없어가지고 그날 까분 사람을 떨어졌어요. 까분 사람. 김건모가 뭐 립스틱 벗겨 뭐 이러면서 이제 나 노래 부르고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떨어진 거야. 그래서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김건모 팬들이 막 난리가 나는 거야. 아니 김건모를 떨어뜨리는 이 방송 폐지해야 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머머머. 여러분 아세요? 사설에까지 막 나오고 막 그랬습니다. 예. 저는 그 프로 못 봤습니다. 예. 왜냐면 그때 저희 교회에서 텔레비전 안 보기 캠페인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못 봤습니다. 예. 근데 이제 나중에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와, 이분 대단해. 이거 꼭 봐야 된다고. 설교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반응하고 있어. 내가 그래서 근데 우리 교회에서 그 텔레비전 안 보기 캠페인 했는데 그래서 그래도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저는 이제 인터넷으로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제가 이제 두 번째 주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 문제를 풀기로 했냐면 고심하다가 그래 그러면 두 번째 주에 김건모가 다시 한번 나와가지고 노래 한 번 더 부르고 스스로 자퇴하도록 이렇게 문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예.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주에 김건모 제가 나가서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제가 그때 봤어요.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김건모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사람 노래 천재잖아요. 김건모는 주로 노래할 때 마이크 위로 가서 이러면 노래가 나오잖아요. 예. 근데 그날 이 사람이 마이크를 딱 두 손으로 잡고 노래를 딱 부르는 거예요. 카메라가 딱 클로즈업 되는데 보니까 마이크를 벌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뭐예요? 그 노래에 자기의 명예가 걸려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몇 주 후에 락커가 한 사람 올라왔어요. 락커, 막 마시 락커 막 이렇게 하는 사람. 그 락커인데 제가 무슨 재범이었는데 무슨 재범이었지? 김재범? 임재범. 예. 저는 그런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 가수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와, 그 사람이 나와서 한 3주 정도 나와서 노래 부르고 한국 사람들 다 KO 시켰어요. 우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3주 정도 나오고 그 사람 스스로 그냥 나가버렸어요. 제가 그 마지막 노래 하는 거 봤어요. 저희 마지막 노래 하는데 노래 제목이 너는 나의 친구야 이런 노래였어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노래 원래 작곡한 사람은 원래 부른 사람이 작곡인지 부른 사람인지 누구죠? 윤복희, 그 권사님 그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너는 나의 친구, 내가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게 이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예. 근데 이 사람이 딱 부르는데요. 선생님 막 하니까 머리도 이렇게 길잖아요. 근데 물을 탁 꽂고 앉아가지고 마이크를 탁 들고 막 부르는데 눈물을 막 흘리면서 부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온 힘을 다해서 부르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저 들었어요. 여러분 스토리 들으셨죠? 스토리. 예, 그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가슴에 유방암 걸렸는데 또 그 사람이 유명한 무슨 방송 개의 첫째 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 그래가지고 방송에서 잘 못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그래가지고 언더그라운드로 있다가 그 아내가 아파가지고 할 수 없이 한번 방송에 나오고 아시죠? 그죠? 예. 저는 나중에 들었어요. 그런 게 있는지. 그러니까 그 노래를 부르면서 아내 이런 게 다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막 노래 가사에 내가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너밖에 나의 친구 없어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내가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너밖에 나의 친구 없어 막 눈물 흘리면서 노래를 부르는데요. 제가 그걸 딱 불면서 저도 그래 나 힘들고 어려울 때 너밖에 나의 친구 막 어마어마한 감동. 저도 막 눈물 흘리면서 그 노래를 들었어요. 어마어마한 감동이었어요. 여러분 그 프로에서 우리가 받은 감동의 내용이 뭐예요? 그 가수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가수라고요. 가수면 이 정도 노래는 해야 되는 거지.
그 노래를 듣고 우리가 그래 니넨 진짜 가수다, 가수라면 저 정도는 해야 된다, 이게 감동이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 그리스도인이다, 나 목사다, 나 장로다, 나 집사다, 나 청년부 리더다, 나 그리스도인이면 이 정도 하면 되지, 그렇게 말하실 수 있으세요? 성경은 우리의 거룩이 하나님 앞에 서서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변해져 가는 거, 그런 사람들을 회심했다고 봤다. 여러분, 제 말씀, 제 메시지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죽기 5분 전이라도 30분 전이라도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십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예. 그러나 주님이 회심한 자에게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회심이, 우리의 거룩이, 우리의 흠없음이 하나님 앞에 서서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변해져 가는 것,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게 회심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회심한 자에게 나타났던 분명한 또 행동의 변화는 23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초대교육인들이 갖고 있었던 삶의 변화 중에 세 번째 변화는 바로 23절, 즉 그들이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 소망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으세요? 코로나가 빨리 벗어나서 취업도 잘 되고 다시 또 직장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도 있을 거고, 또 여기 청년부들이니까 우리 자매님들 또 드디어 그 형제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게 소망일 수도 있고. 예. 여러분, 만나보세요. 인생의 절망의 시작입니다. 오늘 밥 먹는데 아내가 딱 째려보는 거예요. 아유, 왜 또 그래? 그러니까 말도 안 하고 째려보면서 왜 그래? 그랬더니 말 좀 해봐. 그때 우리 아내가 딱 이런 거야. 내 인생의 절망이 언제 시작됐는지 알아? 딱 그런 거예요. 농담입니다. 저희 아내 저 좋아합니다. 예. 당신 만나고부터야 이러더라고. 예. 다 소망이 있을 겁니다. 예. 우리 교회가 10,000명이 되는 거 다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종적인 소망이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올 때만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 지금도 우리가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악과 지금 전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완전한 통치, 이사야서 있는 것처럼 독사굴에 어린애가 손 놓고 장난쳐서 물지 않고 사자와 염소가 함께 불뜨는 그런 날, 그런 완전한 평화, 완전한 샬롬, 더 이상 사람들이 쟁기를 다 부숴가지고 철을 부숴가지고 칼과 창을 부숴가지고 더 이상 전쟁을 논의하지 않고 쟁기를 만들어서 곡식을 나누고, 그런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화, 그날은 언제 오냐면 주님 재림하실 때 옵니다. 여러분, 이 시각을 절대 놓쳐서 안 됩니다. 이 세상은요 종말이 올 것입니다. 언젠간 이게 종말 그리고 약간 짜증나는 놈들 때문에 이게 종말론이 자꾸만 왜곡돼가지고 나쁜 거 이렇게 무슨 신천지 이런 거 이만희 또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그런 충만함과 아름다움과 온전한 진정한 샬롬을 누리게 된다고요. 기대하십시오. 종말을,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사는 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만한 현실을 개판으로 살란 말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 다 얘기하지 못하지만 아시죠? 무슨 말인지. 예. 주님이 다시 오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성경에 쭉 보면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신다고 말했냐면요, 주님이 언젠가는 오세요. 근데 그 날과 시한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분명히 오신다고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언되기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주님이 오시는지 아세요?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으면 주님이 오셔요. 왜요? 주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셔야만 되기 때문에요. 저는요, 제가 선교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저한테 선교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을까 여러분 혹시 생각했으면 착각이죠. 제가 선교란 말 오늘 지금 처음 쓰잖아요, 그죠? 네. 제 인생의 목표는 선교가 아닙니다. 제가 선교사지만 제 인생의 목표는 선교가 아니고 제 인생의 목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위해서는 복음이 모든 민족까지 전파되어야만 한다고요. 그게 소망이라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복음이 모든 민족까지 전파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지 않으면 회심하지 않은 자라고 봤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왜곡된 DNA가 뭐예요?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복을 받고. 여러분 복을 받으셨잖아요. 복 중에 복이 뭐예요? 우린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 복을 이제 복고만 받으시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복 주겠다고 말하지 않고요, 복이 되겠다고요. 복의 통로가 되겠다고요. 그래서 누가 복을 받겠다고요?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리. 땅이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야.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일이 우리가 복의 통로의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님의 재림이 온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그날이 온다고요. 초대교회는 이걸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잖아요. 선택은 특권이 아닙니다. 선택을 자꾸 특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선택은 책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된 것은 특권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특권, 만약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그런 분은 믿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몇몇 사람 뽑아놓고 내가 너에게만 어떤 권리를 줄게, 어떤 특권, 축복을 줄게, 그런 분은 하나님 아닙니다. 그런 분 하나님 믿으시면 여러분 인생 망칩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특권이 아니고 책임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그래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고 주님이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는 그날에 참여하는 것, 그게 특권이라고요. 초대교인들은 그 특권의 삶을 그들이 살아갔습니다. 이런 삶이 저 여러분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회심의 실제 모습들을 잘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도대체 뭘 믿는가? 예수님을 구세주 정도가 아니라, 구세주뿐만 아니라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이신 창조주를 믿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소속됨으로, 교회 안에 소속됨으로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런 회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심한 자로서 일어날 삶의 변화들, 화목하게 하는 일, 거룩을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애쓰고 투쟁하는 일,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그 일에 나서는, 그 삶을 사는 진정한 회심자로서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